한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변화가 정말 빠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빠른 변화 속에서 참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의학이 많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좀 길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좀 수명이 길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다시 눈을 뜨고 보면은 수명은 길어지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고칠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돼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복된 노후를 맞이할 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준비되어져 있는 노후를 맞이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은 시작할 때 사랑의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랑의 헌금을 할 때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헌금이 쓰일 곳을 알게 해주는데, 그 헌금이 쓰일 곳을 쭉 보면 하나같이 큰 시련들을 당한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큰 시련들을 당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찌나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그 시련이 참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쉽게 말하면은 개는 개처럼 하나님 만들었어요. 소는 소처럼 만들었어요. 돼지는 돼지처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과 교통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삶을 이루갈 수가 있도록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진실히 가지고 정말 요셉처럼 샘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위로를 맛보면서 이 세상을 마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마지막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늘날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역사가 증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죽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창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셨고 죽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지요.
그 다 죽으셨다. 그래 제자들은 이제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다 흩어졌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네. 도대체 그러면 어떻단 말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 위에 살아계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못 믿는 도마에게는 친히 찾아오셔서 장자국 못자국을 만져주시면서까지 만지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지 못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구나 하고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다 굳게서 믿음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오순절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경이 열려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오늘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시느니라. 그 성령을 기다려 오셨던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전하고 전할 때 역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이로 생명이라고 영접하게 되어졌다고.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그것이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여인인데 7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 그 여자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망가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었지요. 악령에 그렇게 시달리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사랑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왜 하늘나라를 쳐다보고만 있느냐고,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어요.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증인.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반석 위에 씌웠다.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심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사망의 그늘에 7 귀신에 칵 눌려 살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활이라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 믿게 하지요. 이제까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 안에 영광스러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죠. 부활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있죠. 다 우리에게 베푸셔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시가 되게 했는데, 18절은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다. 이게 부분. 그 말은 있죠. 몸으로 치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지체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지체가 있겠습니까? 자기 눈이 필요 없다고 눈을 뽑을 사람이 있습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데. 그렇잖아요. 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데 손을 자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이 아프면 병원에 고치러 가지요. 손이 중요하거든요. 다리가 중요하지요. 다리가 아프면 병원에 고치러 가지요. 그게 다리의 기능, 손의 기능, 눈의 기능, 그것을 가리켜서 달란트라 해. 달란트. 재능이라 해. 재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다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치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망가졌지만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필요하셔서 몸에 붙여 두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 부활의 신앙으로 씌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주사 하는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좀 일찍 오면 좋은데 늦게 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늦게 와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고 장사 지낸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언짢아해요. 기분이 좀 상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나사렛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문을 열게 하지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하면서 썩어 냄새가 나서 장례 치루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어서 장례를 치루었다고 말한 그 무덤 문을 열게 해요. 여니까 예수님 말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믿게 되어졌어요. 나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믿는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렇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부활하여 생명 대신 예수를 믿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이 와요.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산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도마가 성령 받은 후에는 선교사로 가지요. 인도 저 남부주의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한 20년 전하는 가운데 이교도들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돼요. 순교를 당해요. 그것을 토마스 마운트, 도마의 산이라 그래요. 도마가 순교당한 산, 그 위에 도마 무등교회,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붙어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할 때, 이 세상 마칠 때 부활하여 생명 되신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죽음을 맞이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주십니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 우리를 필요로 해서, 위해서, 사랑해서 다 붙들러서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했다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부활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삶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혜사가 오셨다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믿게 하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아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이라고, 부활하여 생명 되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삶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기름 부으시는, 내게 충만하게 하는, 내게 말씀으로
부활요 생명 되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하는 그 은총의 삶 안에만이 셈이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